생명의 참 포도나무신 그분 안에 거할 때 생명 양식 얻네. 세상에서 목말라 갈망하는 내 영혼 마시게 하시고 참 평안을 주실 때 내 맘 만족 얻었네. 나의 주님 사랑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생명 다해 날 살리신 주님만을 섬기리.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높이시고 또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온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듣게 하옵시며 또한 이 말씀이 풍성하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의 권능과 은혜의 손에 의탁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신자에 대해서도 또한 경고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 잘 나와 있지만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열매 중에 의의 열매, 이제 오늘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로 가득하기를 원한다. 자, 그 열매가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5장 8절에서 뭐라고 했죠? 너희가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께 합당하게 걸어서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그렇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꽃. 그렇죠? 꽃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또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나무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든 뭐 열매를 통해 열매가 씨가 될 수도 있죠. 그 열매를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저도 수초를 키우지만, 수초도 화초도 키우지만, 수초를 키우면 수초가 계속 번성을, 뿌리를 내려가서요. 뿌리가 이렇게 뿌리가 나와가지고 다른 또 땅으로 들어가고 다른 데 가지고 엉키기도 하고요. 뿌리를 계속 내면서 계속 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수초도 자라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그리고 막 밑에 그 소일이나 이제 흑사에 하는데, 흑사 속에 또 막 온 뿌리가 뻗어나가지고요. 나중에 한번 이 드러내서 이제 대청소를 하게 될 때 드러내면 뿌리가 막 어디를 전체 사방으로 다 이렇게 뻗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더 많은 번성을 위해서. 번성이 열매와 관련되어 있죠. 번성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수초들을 보거나 화초를 보면 시들시들해져 가면서 그냥 까맣게 타들어가거나 아니면 진드기가 붙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나면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수초는 대표적인 어떤 거냐면 녹아내린다고 그래요. 수초가 이렇게 하나씩 허물허물하면서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또 때로는 그 안에 그게 보면 그 실 같은 이런 이상한 것들이 탁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칭칭 갖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숨이 막혀서 붓이끼라 그래요. 그 붓이끼 또는 실이끼 같은 것들이 붙어서 그냥 칭칭 감아서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호흡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붓이끼가 하면서 까맣게 익어가기 시작해요. 까맣게 막 요만한 먼지들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자라기 시작해요. 붓이끼가. 그래서 그 이파리가 숨을 못 쉬도록, 심지어는 그 붓이끼들이 어디까지냐면 뿌리까지 다 이렇게 붙어서 숨을 못 쉬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열매 맺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하신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지치기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가지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낼 수 있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치기 할 때, 가지친다는 것은 사실 아픈 거죠. 살아있는 것을, 그렇죠,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왜? 그것은 병들어가고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쳐내지 않으면 이제 나무 전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다른 가지에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다른 가지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나무 전체를, 그렇죠, 이제 더 힘겹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또한 이런 가지치기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가지치기를 하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과 합당한 열매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가지치기 방법 중에는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나 고난이나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련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금속을 정련해서 순수한 금속을 그렇죠? 추출하고 이제 그 금속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rum을 받는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지치기를 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스스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가지치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열매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 본론으로 먼저 우리가 들어가서 봅시다. 첫째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뭘 말씀하셨습니까?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베다니에서 나오셨는데 굉장히 시장하셨어요. 그러다가 마치 우리가 전에도 보았지만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었는가, 그 열매를 좀 따려고 이제 그곳으로 갔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대하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4절에서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아무도 따먹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 주님께서 저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저주하셨던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것처럼 뿌리부터 말라서 죽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에도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죠. 또 가지에도 죽은 가지가 있고 또 살아있는 가지가 있어요. 또 가지에도 좋은 가지가 있고 나쁜 가지가 있어요. 좋지 못한 가지가 있죠. 그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쁜 것들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죽은 것은 또한 아무런 생산 능력이 없게 됩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아무 생산 능력이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좋은 나무가 좋은, 그렇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한 나쁜 나무는, 그렇죠? 거기서 악한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그렇죠? 사람이 있는 반면 좋은 나무가 아닌 악한 것에 그대로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가지 두 가지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했느냐, 아니면 첫 번째 아담인 아담 속에서 계속 붙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붙어 있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었어요. 그것이 접붙이듯이 이렇게 떼어서 이쪽으로 다른 접붙임을 당하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접붙임을 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는 겁니다. 그것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좋은 나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께 접붙임을, 그렇죠, 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또한 이 열매가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심겨진 곳에서 토양을 기경을 해야 합니다. 토양을 기경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가네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그 포도원에 어떻게 했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어 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바랐는데 갑자기 그것이 덜 포도를 내었도다 그랬어요. 덜 포도를 내서 먹을 수 없는 포도를 내는 거예요. 분명히 최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4절에서 주님께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할 수 있었으랴.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하실 걸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내가 바랐거늘 어찌하여 그것이 덜 포도를 내었느냐 하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가지치기나 실제로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제거하십니다. 5장 5절에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행할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것에 울타리를 제거하여 그것이 먹히게 하며 그것에 담을 흘러서 그것이 짓밟히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또 그것을 피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올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그들은 내지 못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 나옵니다. 판단의 공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학대하는 것을 보시고 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르짖는 것을 보신도다 라고 주님께서 그 비유에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결여됐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토양을 기경한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왜 이런 부분들을 열매를 내지 못했을까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내지 못했을까요? 왜 최상품의 포도를 씌우는데 덜 포도를 내었을까요? 이제 주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기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더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마음을 기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은 기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도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똑같이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라고 말합니다. 부수라.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기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죠? 네. 딱딱해지면서 산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상성화되고 딱딱해진 땅은 어떻게 됩니까? 네. 돌 같아져서 씨가 땅에 묻혀가지고 씨를 낼 수도 없게 되고요. 그렇죠? 그것은 또 점점 땅이 죽고 토양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토양에서 씨를 뿌리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먼저 처음 하는 것을 개간이라고 그러죠. 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기경을 하는 것입니다. 경작을 하는 거예요. 기경. 그렇죠. 또는 두 가지 기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아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쟁기를 쭉 옛날에서 쟁기를 쭉 가서 완전히 갈아엎죠. 싹 갈아엎었어. 그러나 안에 산소도 들어가고 영양물이 골고루 다 다시 되도록 완전히 갈아엎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딱해진 건 어떻게 되죠? 아까 브레이크업 얘기 나오는데 호세아 10장에서 완전히 부수는 거예요. 잘게 부수고. 왜? 딱딱해져가지고 그렇죠. 제대로 처음에 약한 이 싹이 열매를 내려면 좀 이게 부드러워야 되는데 딱딱해지고 열매를 낼 수가 없게 되잖아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뿌리를 내리면 상관없는데 내리기 전까지는 이것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토양을 부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부수는 작업 중에 하나가 기경하는 겁니다. 경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작을 해요. 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객토라고 합니다. 객토는 뭡니까? 다른 곳에 있는 흙을 갖고 와서 엎어서 다시 썩는 거예요. 흙을 썩는 겁니다. 객토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그 영양분을 골고루 하고 흙이 부드러워져서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죠. 싹을 내고 열매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의 안에서 심어라 그랬어요. 그죠? 의 안에서 심어서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의 묵은 땅을 부수라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이야기는 진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음밭을 기경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밭을 기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땅에는 뭐만 남습니까? 그 땅은 산성화되고 딱딱해지면서 그 안에 잡초들과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쓸모없게 되고요. 황폐화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황폐화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황량한 것도 이야기하겠지만 황폐라는 것은 다른 엉겅퀴와 가시와 그저 잡초들만 막 무성해서 도저히 다른 것들이 열매를 낼 수 없는 상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기경하라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는 나무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토양을 기경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또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길가밭, 그죠?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땅이라고 하셨어요. 길가, 그렇죠? 길가, 땅 또는 밭이라고 하셨어요. 길가. 그 다음에 돌. 그 길과 돌은 다 남아있지 않아요. 뿌리가 나중에 없어서 다 죽게 돼요. 그런데 또 가시밭의 문제가 뭡니까? 왜 가시밭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가시를 쳐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옥토밭이 있는데 옥토밭에서 주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이야기한 데도 있지만 30배, 60배, 100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30배, 60배, 100배의 차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집사님 잘 말씀하셨지만 게으름도 있고요. 경작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정원이든 뭐든 다 관리를 해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경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가시밭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런 해로운 것들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내지 못할까요? 왜 열매를 내죠? 마음을 기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관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꿔야 된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정원입니다. 궁전과 같고 정원과 같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연인하고 사랑하는 자하고 어디 데이트하러 갈 때 어떻게 해요? 좋은 곳을 가자요. 그렇죠? 또 뭔가 이렇게 특별한 날 같은 경우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가꿉니다. 다 꾸미고. 예? 데코레이션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가꿉니다. 아니면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으로 그렇죠? 선정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안 그런가요? 판자촌 같은데 예? 다 허물어져가는 집에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나이스한 곳으로 갈 겁니다. 분위기도 좋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오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의 정원이 가꾸어져 있지 않다면 그렇죠? 또 정원을 가꾸어서 열매가 나고 꽃이 피어서 아름답게 있어야 되는데 꽃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 향기도 없고 황량한다면 어떤 교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의 묵은 땅을 주님께서 부수어서 기경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밭을 정성스럽게 계속해서 갈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내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도
날마다 힘을 얻어야만이 그 다음 날을 살아가잖아요. 못 먹고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힘을 비축했다가 잠을 충분히 자고 그 다음 날이 돼야 이제 또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늘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기경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물으십니다. 아까 토양을 그렇죠? 기경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우리의 말씀 생활, 우리의 전반적인 이런 신앙 생활들을 부지런하게 해야 되고 또한 날마다 가꾸어서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새롭게 하는데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악한 이 현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세상은 악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완악해지거나 강팍해집니다. 기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강팍입니다. 강팍. 또는 완악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완악이라는 말이 저는 완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이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그 단어를 보면 harden이라고 되어 있어요. harden. 이건 뭡니까? 딱딱해서 굳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harden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강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굉장히 완고해지고 악해지는 상태를 강팍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그렇죠? 히브리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어디에서 제일 많이 쓰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서 이집트를 탈출하려고 모세가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파라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뭐라고는 하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여러 번 걸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강팍함이에요. 일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다. 딱딱해졌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쇠귀에 소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쇠라고 그랬죠. 쇠귀에 경읽기라고 그랬어요. 읽어도 무슨 우의독경이잖아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소 앞에서 아무리 경전을 읽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라. 매일 우리는 새롭게 하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를 받으라. 이 변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땅을 기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객토나 기경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본받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이 정욕이 그렇죠?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점점점 어두워지면서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전혀 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도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그랬어요. 어디 있어요? 생각. 제가 자주 늘 이야기하죠. 생각을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새롭게. 생각이 매일 새롭게. 자꾸 우리 이 사람은 감정적이잖아요. 또 사람은 살면서요. 자꾸 생각이 묵혀져요. 묵혀진단 말입니다. 예? 그 묵혀진 그 생각이 자꾸 밑에 가라앉아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 보면 이렇게 뭔가를 담아놨는데 담아놓은 거 보면 위에는 깨끗한데 밑에는 뭐예요? 다 가라앉았죠. 근데 거기서 돌이라든지 뭔가 잠깐 들어가서 이렇게 물을 휘젓거나 이렇게 조금 병을 흔들면 어떻게 되죠? 네, 그 안에 깔려있던 것이 확 일어나면서 전체가 어두워져요. 오늘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어항 청소를 어항을 또 좀 한다고 했는데 좀 한다고 했더만 온통 시뿌여가지고 고기 한 마리는 결국 그걸 못 견뎌서 그런지 스트레스를 받아가 튀어나가지고 죽어 있더라고요. 말라가지고 여과기를 가지고 필터링을 하니까 깨끗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을 그냥 가라앉히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생각은 자꾸 가라앉고 묵혀져요. 그게 때가 돼서 자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극을 받으면 막 혼탁해지면서 부여져 버린다고. 그러면 삶 자체가 막 굉장히 이제 혼탁해지기 시작해요. 어지러워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싹 갈아야죠.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갈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과기를 산소를 공급하고 여과기가 산소만 공급해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좋은 미생물이 자랄 수 있고, 그렇죠? 호기성 미생물이 자랄 수 있고, 그렇죠? 박테리아가. 그 다음에 좋지 못한 것들은 걸릴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여과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여과, 물리학적 여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저는 뭐 물생활이라고 하는 어항을 좋아해서 좀 가꾸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용어들을 잘 아는데, 이래서 여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과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 말들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었다. 나중에 또 말씀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 깨끗하게 돼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영을 필터링 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자꾸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면 이물질이 들어오다가 이물질이 다 어떻게 해요? 여기 필터되어 있는 필터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필터링을 하고 깨끗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물은 썩게 되고, 물은 좋지 못한 박테리아도 창궐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물이 살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생물이 살 수 없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부터 또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매일 주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래서 잠언 28장 14절에 아까 필터하고 제대로 기경을 안 하게 된 경우에는, 생각을 새롭게 안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잠언 28장 14절에서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거니와, 두려워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늘 자신을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래요?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자꾸 악한 것들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해악에 빠지리라. 사도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서신서를 쓰면서 계속 서신서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너희를 기억나게 하고, 그죠? 또 상기시키게 하고, 또 그죠? 기억나게 하고 상기시켜 준다 그랬어요. 계속 말해요. 기억나게 하게 하려 합니다. 일깨우게 하려 합니다. 또는 상기시켜 주게 하려 합니다. 계속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자꾸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한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이것들이 너희 안에서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억나게 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 토양을 기형 또는 객토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열매를,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첫째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아까 그렇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좋은 나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지로서 그분께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맺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자보자.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죽은 가지가 그렇죠. 또 있고 죽어가는 가지도 있고 그렇죠. 또 살아있는 가지도 있고 건강한 가지도 있습니다. 시들어가는 가지도 있고 아까 죽어가는 가지와 같죠. 누가 산 가지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계속해서 먹는 가지는 살아있게 되고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가지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가지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된 소원밖에 없습니다. 죄의 욕망을 따라 살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conform, 늘어나는 말은 뭡니까? 세상에 있는 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특히 이 세상의 유행,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뭐 한때 잠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젊은이들. 그러나 계속해서 이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유행, 그걸 신경 성경에서는 고린도서에서 패션이라고 했는데, 패션, 그것을 외형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라진다. 우리가 패션을 쫓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외형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외형은 자꾸 변하잖아요. 그것은 오래 남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세상은 다 주님이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자꾸 유행을 쫓아가거나 외형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살아있는 가지, 건강한 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지는 스스로 진액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 자체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주는, 그렇죠? 나무가 주는 생명력인 것입니다.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렇죠? 또한 가지의 열매 또한 좌우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열매를 스스로 맺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욱더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게 생명줄이고 젖줄이잖아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죠. 어린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부모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엄마한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이의 필요를 채울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4절에도 아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것뿐 아니라 주님이 또 6절에서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또 5절에서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고 그랬어요. 7절에서도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이 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 살 길인데 붙어 있어야 살잖아요. 여러분 수영하는데 수영하려면 어떻게 수영 잘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게 좋죠. 그죠? 물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살려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옆에 살아 있어요.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살려주시는 살리시는 분 바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내가 열매를 맺으려 하는 게 아니라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돼 있어요. 열매는.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또한 가지가 또한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까 가지가 어떻게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가지가 깨끗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해져야 한다. 자, 깨끗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과 더 자세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